오늘 우리 7월 셋째 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오늘 우리 기존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는 시간이고, 또 제가 오늘 가운데 앉은 거 보니까 우리 형석이가 절에 자라가지고 난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예, 그때에도 아주 꼬맹이였는데 지금 아주 성인이 되어가지고 참여했고, 또 우리 그 조영실 집사님, 또 김미희 집사님 내외가 지금은 거창에 이렇게 우리 조영실 집사님은 우리 그 한울교회 장로님, 형님 장로님이, 예? 성형. 그죠? 예. 장로님 동생이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를 하시다가 퇴직을 하고 참 베트남에 가서 제가 알기로 한 2년 정도 단기 선교를 하는 걸 이렇게 유튜브 혹은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참 의미 있게 퇴직 이후에 생을 참 보내시는, 늘 평소에도 참 귀한 줄 알았지만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또 우리 부인 되시는 우리 김혜지 사님도 중학교에 근무를 하고 계시고 그런 가운데 있다가 한번 우리 선교 원신 예배가 셋째 주에 있으니까 한번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저도 베트남을 이렇게 가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선교에 대해서 좀 보고도 듣고 하면 좋겠다, 교제도 하고 이랬는데, 우리 가족들이 딸아미라고 딸이 있는데 딸은 아마 다른 일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한 것 같기도 하네요. 이렇게 함께 가족이 함께 된 거 너무 반갑고, 또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지난 주간에 딸이 우리 줄대 소라가 결혼을 하고 가족들이 이렇게 와서 가는 가운데 보니까 그 아우 되시는 홍성우 우리 집사님 호주에 지금 생활하고 계시는데 8년 만에 이번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장님도 기도하셨지만 지교회 예배를 드리고 김해 지교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포럼을 하시는데, 포럼을 하지 않고 아우 되시는 우리 홍 집사님이 막 우시는 거를, 남자가 잘 안 울잖아요. 그 볼다가 그 이야기 그래요. 저는 김해 오기 싫었습니다. 참 그 말에는 많은 게 담겨 있는 말이겠지요. 그러더니 참 어젯밤에 형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형님이 내 그 사람이 얼마나 강했고, 내가 이것 때문에 형제나 우리 집안에 큰 내가 걸림돌이었고, 내 자아가 너무 강했고, 이런 어떤 자아가 무너지고 속사람이 흘러나가는 이런 모습을 아우가 느꼈던가 봐요. 그래서 오늘 반지하에 예배하러 내려오는 이 시간이 내가 너무 감사했고 너무 기뻤다고, 그런 감정을 짧은 싱가리겠지만 할 때 저도 참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마다 가문마다 이런 여러 가지 얽히고 슬킨 부분이 있는데 정말 은혜 받은 내 하나가, 그 사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이 흘러나가면 모든 사람이 살아난다 하고 우리 장로는 기대했지만, 옥합 향유가 깨뜨려지면 아마 잘은 몰라도 축농증 걸린 사람도 그 아름다운 향기는 맡을 수 없겠나 싶어요. 아무리 문제가 있는 사람도요, 깨어져서 흘러나가면 사람들이 영향을 주는 거지요. 오늘 예배하는 시간이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영이 우리 자아와 그 사람으로 갇혀있는 이런 가운데 있다면, 오늘 예배하다가 우리 그 사람이 무너지고 우리의 모든 자아가 내려놓게 되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다 영향을 주고 사람들에게 좋은 아름다운 영향을 주는, 그래 그걸 보고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빛인데 빛을 못 내고 있는, 못 내게 하는, 가리고 있는 어둠의 이 껍질이 온전히 제거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왜 홍수 심판을 하나님의 교회가 하셨을까 하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여러분, 그러기 전에 우리 참된 신앙은 열심을 내고 노력하는 게 신앙인데, 그 이전에 바른 깨달음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우리 형석이가 옛날 어릴 때 제가 봤으니까 형석이 보고, 형석아 너 가게에 가서 물건 하나 사오너라 하고 제가 부탁을 했는데, 형석이 보니까 가게가 없는 학교 쪽으로 막 뛰어가고 있으면 땀 흘리고 막 열심히 뛰어간 만큼 기하고 수고는 했는데, 내가 볼 때는 뭐예요? 답답하겠지요. 가게를 가야 되는데 왜 저쪽 학교를 가고 뛰어가고요? 학교에는 분필밖에 없는데. 그렇겠지요. 열심히 믿고 내가 노력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것을 먼저 붙잡아야 돼요. 그게 우선이 돼야 되는 게 바른 신앙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 다음에 주로 말미암고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말 속에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뭔가를 알려줍니다. 모든 출발이 어디서 나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와야 돼요. 내가 이거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용납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모든 게 내게 이익이냐 손해냐, 그는 불신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출발은 뭐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마무리도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에게로 돌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고, 남은 게 뭐죠? 우리는 지금 중간 과정에 살아요. 오늘 예배를 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중간 과정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있는 과정이 다 뭐 힘들 수 있어요. 골짜기 같아요.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 같은 지금일 수 있어요. 지금이 너무나 실패의 자리일 수도 있어요. 내 인생에 이렇게 어려울 수 없는 기가 막힌 그런 지금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뭐라고요? 주로 말미암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확신하는 겁니다. 내 지난날에만 함께 하셨고 앞날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 지금은 그냥 계실까요? 그거는 내 생각일 뿐이에요. 내가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2장 13절에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 너희 안에 뭐라고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하나님의 소원하고 방향이 맞고 있는데 어려움이냐? 그거는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소원과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우냐?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있는 거는 뭐죠?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선하신 소원을 마음에 담고 주여 주의 뜻대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되,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너무 힘듭니다. 내가 전혀 원치 않는 상황이 자꾸 진행됩니다 라고 받을지라도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고 수용하고 온전히 순종하고 나가면 조금 있으면 오늘이 뭐가 될까요? 오늘이 과거가 되겠지요. 미래가 오늘로 오고 오늘이 과거가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그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뭐라고요? 생고생이었네? 이라는 사람 없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네. 아니 지나간 과거는 은혜라 하면서 오늘은 은혜라고 깨달으면 안 될까요? 사단은 자꾸 착각하게 만들어요. 지나가 보니까 은혜인데 지금은 너무 힘들어. 지금은 하나님이 너무 이상해. 하나님이 너무 무정한 분이야.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지나면 은혜인데 오늘이 왜 은혜라고 여기지 않을까요? 우리의 그 사람, 나의 자아, 내 기준이, 나의 신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려놓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용납하기 시작하면 지금도 은혜구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은 왜 안 합니까? 네, 모든 상황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억지로가 아니라 진정으로 깨닫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매 순간 누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인류의 제약이 가득 차게 되고 사람들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악한 것이 되는 세상이 되므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셔야 되고, 그것이 바로 홍수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겁니다.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인간의 제약이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제약이 가득 찼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가인의 후손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 때문에 가득 찼을까요? 거기에 세세 후에 하나님 백성들도 보태고 있었을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예. 참 불편한 진실은요 2번입니다. 악인들이 악을 저지르는 것은 자기 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고 세세 후예들도요 이 악한 세상, 악한 이 문화를 거스르지 못하고 그게 동화되어 가고 있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다가 이런 그런 말을 하죠. 뭐 불 붙는데 뭐에 불 붙는 듯이 한다고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더 죄인들이 악을 행하는 이 일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깨어있지 못하고 동화되어 가는, 그렇게 되므로 인간의 죄악이 가득함. 이거를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났다. 이 딸이라는 의미는 아들, 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인의 후손들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지요? 셋의 후예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후예잖아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 딸들을 보니까 하나님 모르는 자들인데 그 사람을 보니까 그게 더 매력적이라. 지난주 말씀드렸지요.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보다 바깥에 있는 젊은이가 훨씬 좋아 보여. 훨씬 더 매력 있어 보여. 내가 며느리 사위를 삼으려고 보니까 교회 안에는 보니까 적당한 사람이 없어. 바깥에 보니까 막 너무너무 좋아. 그래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막 믿음이 없어서 너무 좋은 신랑감인데, 너무 좋은 며느리감인데, 목사님 조금 흠이 하나 있는데 약간 줄여서 뭐 있으나 마나 신앙이 없어서. 그 말하는 투가 뭐죠? 제일 중요하네요. 평소에는 뭐 신앙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요, 뭐 신앙은 언젠가 들어오겠지요. 언젠가는 생겨나겠지요. 자, 그런 투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세 세우원들이 그 딸들을 보고 마음에 담고는 그들을 아내로 택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자, 이런 모습을 보았던 하나님이 3절에서 어떨까요? 다시는 내가 영으로 함께하지 않겠다. 인간의 영이 그렇지 않아도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병들었는데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인간이 무슨 수준이 돼요? 동물 수준이 돼요. 전혀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점이 없고 그저 세상적인 관점으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이런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도 120년으로 더 이상 120년 이상은 넘지 않도록. 왜냐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김일성이가 몇 살에 죽었습니까? 뭐 한 100세 못 사고 죽었지요. 우리 김정은이는요, 김정은이는 아버지보다 적게 살았지요. 김정일이. 지금 김정은이는 지금 30대입니까? 40대입니까? 저 친구도 보니까 오래 못 살 것 같아. 지금 보면 막 병을 막 짊어지고 있는 거 보기만 해도 환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저 친구들이 무드셀라처럼 969세를 살면 어떨까요? 10세기를 산다. 그 보통 고민이 아니겠지.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죽는다는 게 죄의 결과이긴 하지만요, 죄인들이 죽는다는 거는요, 모든 사람에게 해방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적당하게 살다가 죽을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 살아갖고 죄 짓는 것보다 120으로 그냥 제한해서 그때부터 120년으로 조정이 되는데요. 그런데 놀랄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 후예들이 가인의 후손 딸들을 데리고 결혼해 보니까요, 결과가 좋아요. 네피림이 났어요. 네피림이 뭐입니까? 거인족이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이들은 사절에 보니 유명한 용사들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유전학적으로 보면 저는 이해가 됐어요. 예를 들면 아주 막 별 볼 일 없는 믿는 친구보다 안 믿는 아주 똑똑하고 성공하고 잘 나가는 친구 만나 결혼하면 자녀가 어떻게 해요? 똑똑한 애가 태어나요. 머리 좋은 애가 태어나요. 아주 비상한 아이들이 태어나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떨까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리로 계속 가요. 우리 여러분 언약 속에 선택한다 할 때 참 손해인데, 억울한데, 우리 딸을 저런 친구한테 줘야 되나, 우리 아들을 저런 친구하고 만나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다면요, 그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고 우리 딸을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우리 아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키웠는데 와 저런 인간한테 보내, 저런 인간한테 인생을 맡겨. 여러분 이런 생각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 언약의 관점일까요? 세상 기준일까요? 대답도 하지 마세요. 너무 쉬운 단어라. 근데 완전히 세상 기준이, 우리도 모르게 너무나 신앙 안에 있지만요, 이 세상하고 이거 혼돈이 돼가지고 짬뽕이 돼 있어요. 혼합이 돼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참 이런 것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결단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 이런 문제 오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믿지 않는 남편이 만났지만 그 여러분의 기도와 신앙의 헌신 때문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되고 우리 장로님들이 되었잖아요. 이건 여러분 기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여러분이 겪었던 고민과 아픔은요, 남들이 몰라요. 그 불신 가정과 가문에서 겪었던 괴로움은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결단하면 됩니다. 내가 믿음이 바른데 안 믿는 아내를 만나겠다, 안 믿는 남편을 만나겠다 하면 죽을 각오하고 만나십시오. 왜냐하니까 거기서 따르는 아픔과 고통은요, 여러분 우리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서 중직자가 되고 이런 자리에 있는 우리 주변에 믿음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 불신 남자를 만나고 불신 여자를 만날 때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보다 훨씬 좋은 사람 만날 수도 있다. 애들도 똑똑하게 태어난다. 굉장히 막 뛰어난 천재도 태어날 수도 있다. 그런데 겪어야 될 큰 인생의 어려움을 꼭 생각하고, 주여 이것이 내게 십자가라면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그 결단이 있거든. 그래, 출발해라. 그렇지 않고 아이고 막 믿으면 어떻고 안 믿으면 어떻나, 아마 교회 가면 어떻고 안 가면 어떻나, 내 좋을 대로 하면 되지.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아무리 봐도 남들도 좋다 하고 나도 괜찮아 보이고 이러니까 결정하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출발을 했다가는요, 나중에는 내 믿음으로 그 사람을 끌어올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요, 오히려 내 믿음까지요 희미해져 버리는, 끌려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신자와 결혼할 수 있어요. 무슨 결단으로요? 하나님 앞에 선한 결단으로. 주님, 이 십자가를 지고 저희와 그 가문을 살리는 선교사로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결단만 되면 얼마든지 하시면 돼요. 저도 그런 일이 많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끼리 만나서 결혼하면 내낙 1 더하기 1은 2고 원래인데, 불신 가정 만나 결혼하면 전도가 되니까 얼마나 교회 부흥의 출발이 되겠어요. 그죠? 오늘 좀 어려운 도전을 주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성경 말씀이 그래요. 여러분 세세 후손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뭐가 돼요? 세속화가 되어가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지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세태들이 우연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6장부터 이런 일이 흘러오고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조금 생겼지만 우리 조 집사님 같은 경우도 결혼할 때 신앙생활을 안 하셨죠? 그리고 우리 부인 집사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죠? 그러다 어느 날 믿음 안에 있었으니까 이런 예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세소가 되는 부분을 여호와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화면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입니다. 자, 1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네. 세세 후예들이 뭐를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한 거예요. 세상의 딸들을 사랑한 거죠. 16절입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요. 이게 세상이라 할 때는 누구를 말할까요? 사단의 영향이라 보야 되겠죠. 17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교회 주보의 표지의 그림을 한번 제가 준비하려는데요, 좀 순서 바뀌었습니다만은 지사님 그 표지 그림을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지난주 거요. 예, 지난주 우리 주보 초안 이번 주 거하고 지난주 거 올려놨지요. 예, 앞으로 좀 여러분 이게 지난주 우리 주보 초안인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요 대문이 있고, 기아집이 있는 거 보니까 여기는 나무고, 요거는 뭘까요? 벽에다가 이 가정에 사는 아내와 남편을 그린 겁니다. 어떤 화가가. 이제 요 부부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요 나무를 보고 화가가 생각하기를 요 집에 있는 부부의 얼굴을 요렇게 그려 넣으니까 이 자연이 뭐처럼 보여요? 파마머리처럼 보이지요? 제가 이걸 올린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여기가 아내고 이게 남편입니다. 아내처럼 보이죠? 분홍색 옷 입고 보니까요. 이제 남편이고 아내인데, 그런데 서로 쳐다보면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할 수 있겠지만, 이 전체를 보니까 뭐예요? 멋있지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전체를 보시는 거예요. 한 점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신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고요. 처음엔 여러분, 제가 여기는 아내고 남편이 되는 거 전부 다, 그렇나? 나는 다 남자인 줄 알았다. 여러분, 나이 들면 예쁜 것도 다 이래 됩니다. 다 비슷비슷하게 돼요. 한 50, 60 넘어가면요, 뭐 예쁘고 못 예쁘고 보면 다 비슷하게 늙어가요. 세상이 뭐랬습니까? 세상은 다 지나가대. 그래, 뭐 예쁘고 빛나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뭐 육체미가 있고 뭐 식스펜이고 이런데 한 60, 70 가보세요. 보면 다 비슷해요. 후줄근하게 바뀌어요. 세상은 다 지나간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친구를 보내서 이렇게 했고요. 자, 이번 주에 우리 보시면 여러분, 이 그림이 여러분에게 뭐가 팍 보이는 사람도 있고요. 이게 뭐지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금방 기억은 안 나는데 어느 사진사가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자연에 내가 있는 주변에 제게 참 나타내 보이시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다가 눈이 이렇게 있는데, 눈이 녹는 그 장면에서요, 어떤 장면이 이 사람에게 보였어요. 그래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렸는데, 수많은 우리 세계 기독교인들에게요 감동을 주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사진이죠. 사진인데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예. 보이시는 분부터 말해보면 안 되는데, 예. 어떤 사람은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 그러고, 그런데 이 보십시오. 여기 예수님의 얼굴이 이렇게 돼 있는데, 예수님의 이 볼이고 눈이고, 여기는 이제 수염 턱이겠지요. 그래서 이걸 예수님의 얼굴로 보여지는, 그러니 예수님의 얼굴로 인화를 했을 때, 보여졌을 때 이 사진사가 얼마나 감동받았을까요? 모든 현장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거 알고 한때는 여러분 이거 가지고 달력이나 액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이 집의 주인이요, 이런 글을 붙여가지고 많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희미해지니까 그저 세속의 물결에 세속화되어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자, 이런 가운데 한편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실까요? 아이고, 이 세상이 이러니까 내팽개치고 그냥 두셔야 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됩니다. 자, 보십시오. 5절부터 7절인데,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생각이 항상 악함을 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 17장 9절에 뭐라고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사람은요, 겉모습만 봐요. 하는 말만 들어요. 그 사람의 속 마음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흉악한 죄를 지었네.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이렇게 말하지만 모든 인간은 그런 기회만 되면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자가 인간이에요.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 왕이 교만해지는 걸 보고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어디를 보냅니까? 이새의 집에 보내지요. 그래, 아들들이 보니까 막 대단하고 멋져 보이니까 사무엘도 그 일순간에 착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대단한 아들을 세우려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7절이죠. 뭐라고요? 사람은 애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이런 자리에 뺏갈릴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을 보고 그 내면에 있는 것이 죄인데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마태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무슨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런 것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지요. 인간의 마음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물로 썰어버릴 홍수 심판할 계획을 가지시는데, 시편 90편 5절에는 이거를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인용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썰어 가시나이다. 우리가 여러분 화장실이나 뭐 이렇게 창고나 이럴 때 먼지도 썰고 청소기로 빨아들이지만 너무 더러우면 뭘로 씻습니까? 물을 갖다 부어가 씻어내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홍수로 썰어내나이다, 제약을 씻듯이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결국은 악을 따르는 자의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잠언 11장 19절에서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에게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 사실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보여주지요. 그렇다면 인간이 다 멸망하고 끝나면 결과적으로 어찌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실패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수고는 물거품이잖아요. 하나님 그러실 수가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모두가 제약 가운데 빠지고 홍수 심판을 받아야 될 오염된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한 인생을 보셨어요. 그가 누굴까요? 그가 노아입니다. 노아를 누가 낳았습니까? 무드셀라가 노아를 낳았지요. 그런데 이름을 지을 때 누가 이름을 짓습니까? 부모님이 대체로 짓지요. 뭐 부모님이나 그 조부모님이나 그렇게 짓게 되지요. 그런데 지을 때 아마 부모님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아래 구역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마 노아는 하나님 보실 때도 위로가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인간이 있구나. 그래도 이렇게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신의 일을 이루어갈 그런 한 가정이 있구나.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노아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 가정을, 이 한 사람을 내가 사용해야 되겠다. 모두가 제약 가운데, 모두가 물질 만능주의, 개인주의 흘러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는, 그래서 다윗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이를 통하여 나의 모든 일을 이루어 가리라. 이런 여러분 한 사람으로 깨어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니를 보니까 위로가 된다. 우리 흔히 그럴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할머니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얼마나 할머니들이 자녀를 막 10명, 15명 막 이래 낳았습니까? 생긴 대로 낳았잖아요. 그런데 보면 뭐 다 착하고 다 마음에 들기도 하지만 도도가 애를 먹이고 집에 쌀 퍼가고 막 그냥 애 먹이고 온 동네에 그냥 욕 먹이고 던기고 이럴 수 있는데, 그런 중에도요 한 자녀 정도는 부모님 위로가 되는 애가 있어요. 아이고, 저놈을 보면 내가 그래도 부모 노릇하는 게 좀 위로가 된다. 이해가 되시지요? 하나님이 노아를 이렇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이런 중에도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제가 8절을 이렇게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8절에 있죠. 모두가 제약 가운데 있고 홍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때인데, 그러나 당시의 제약으로 살아가는 자와 달랐다 이 말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나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그러나 인생으로 제가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다니엘의 새충과 고백했잖아요. 그러나, 노아가 뭐라고요? 위로자라 그랬죠. 위로가 되는, 사람들을 살리는 위로자가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위로가 되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노아에게 뭘 줬다고요?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그러면 노아 외에도 착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노아 외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없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노아를 은혜 주시듯이 시대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실 자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의 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고 긍휼하심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이고, 저 친구가 예수 믿는단다. 아이고, 저 친구 교회 집사라네. 아이고, 저 사람이 교회 장로고 권사라네. 그럴 수 있겠지요. 이제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옛날에 살아왔던 모습을 보고, 그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는 거는 뭐지요? 그 사람은 보고 있는 거지요.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왜냐? 그런 자일지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긍휼을 주시는 절대 주권이지요. 그래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에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 대상이 누구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고 긍휼히 계시는 대상으로 내가 거기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바울은 뭐라고요?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은혜 주시기로 긍휼 베푸시기로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어쩌다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가 있고 때가 되면 그리스도로 구원의 자리에 들어온 게 뭐라고요?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116편 5절에도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지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홍수심판을 계획할 이유가 뭐라고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죄악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홍수심판을 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잘 아는 말씀대로 로마서 우리 3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여러분, 이 싹이 뭐지요? 싹 난다 할 때, 새순 난다 할 때 그 싹입니까? 이게 값이란 뜻입니까? 그죠? 값이지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지요? 제가 중고등부 집회에 초청을 받아 메시지를 하고 나서 이제 쉬고 나서 중간에 이렇게 쉬고 이러는 중에 어떤 학생이 노트를 썼는데요. 죄의 싹은, 싹 있잖아요, 싹 난다 할 때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래 썼길래 얘가 뭐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가 어떻게 한글이 이리 어둡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맞아요. 죄의 싹이 뭐예요? 사망이라는 열매를 낳아요. 죄는 별거 아닌데 잘하면 뭐예요? 영원한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 값이 성경적이지만 싹이라 해도 틀리진 않았겠네. 참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죄의 사망이요. 그게 죄의 결과가 심판이 있음을 알려주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입니다. 홍수 심판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예요. 두 번째 뭐지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구원받게 하려고 홍수 심판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홍수 심판을 예고한 다음에 그 다음날 물을 퍼부었습니까? 아니면 기간을 주셨습니까? 얼마 주셨지요? 120년을 주셨어요.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으려고 어디에요? 산에 제목을 가지고요 계속 올라다닐 때 우리 노아 할아버지 뭐 집을 짓는다, 뭐 어린이 찬송가 그 성경학교 노래도 있잖아요. 그러면 배를 지으면 바닷가에 지어야지 어디 산에 짓습니까? 산에 지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동네를 거쳐가지고 산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뭡니까? 동네 사람이 알아라고. 동네 사람이 뭐 하는가를 보여주려고 120년을 왔다 갔다 할 때 동네 사람들이 저거 미쳤다 저 집안. 배를 짓는데 뭐 산에 짓냐 하고 비난했을까요? 아니면 노아 양반 뭐하러 댕겨요? 무슨 일이 있길래 배를 산에다 짓어 하고 물어봤을까요? 어른 같아요. 물어봤겠지요. 예? 아무리 미친 짓을 한다 싶어도 왜 배를 산에다 짓지?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그러면 노아가 모른 척하고 나만 알고 너가 몰라도 돼 하고 입 다물고 댕겼을까요? 이유를 말했을까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베드로서 2장 5절에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말했잖아요. 120년 동안 수고롭지만 그 수고하는 기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 하실 일을 증거하는 일이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왜 누구는 빨리 죽고 누구는 나는 빨리 안 죽나, 빨리 죽으면 좋겠는데, 옛날 어른들 뭐 그런 말씀 하잖아요. 빨리 죽으면 좋겠는데, 그 막상 이제 죽을 때 되면요, 아이고 죽을 뻔했네 하고 뭐 그래 합니다만은, 어쨌든 막 왜 이래 오래 사냐고 막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는 동안에요, 우리를 통해 정인으로 살게 하시려고 숨을 거두지 않고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경우에요, 생명 거두기 직전에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주변에 많아요. 우리 안 강사님도 우리 구역예배 때 그런 인용을 하셨지요. 암이 들어가 죽어가는데, 그래 막 고쳐달라 기도하는데, 그러다 결국은 그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죽었는데 그 주변에 집안과 친지들이요,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왜냐? 죽기 직전에 투병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평안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생전에 건강할 때 보지 못했던 그 자유로움을 자기 주변의 사람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 자유가, 이유가 뭘까? 그 사실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가요, 그 낙심한 사람, 배교된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죽었지만 그 사람이 죽고 전후에 주님께 돌아와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요, 실제 간증으로 아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어느 정신과 의사가 자기 환자 사례를 책에다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오래 살고 잘 돼야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모양이 있든지 주님은 나를 통하여 생명의 영이 흘러가도록 주님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잘 돼야 됩니다. 내가 높아져야 됩니다. 내가 인정받아야 됩니다. 내가 막 건강해야 됩니다. 그거는 내 생각이고, 주님, 내가 건강하지 못할지라도 주님, 나를 통하여 예수 생명이 흘러나가는 오늘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보일 때, 아니다, 네 건강해야 된다, 네가 이렇게 힘든 것보다 건강이 좋다라고 하면 기도 안 해도 하나님 건강하게 하실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첫 번째는 제약에는 심판이 따른 걸 보여주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회개하고 돌아왔단 말이죠. 세 번째입니다. 홍수 심판을 계획한 계획은 뭘까요? 그는 하나님 백성을 향한 계획인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따라가고 그저 사람의 딸들 좋아서 사돈 삼고 그저 세상의 물질 따라가고 이래 살았는데, 하나님의 경고를 받는 순간에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놓쳤구나.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요, 제 갈 길을 가다가 어느 순간에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가수로 있다가, 어떤 사람은 뛰어난 이런 슈퍼스타 축구 선수가 되어 있다가 한순간에 큰 낭패를 경험하고 이런 가운데요, 불신자 같으면 자살하거나 막 인생을 끝내버리고 말 건데, 그때에서 하나님께 깨닫고 돌아와요. 저희 동기도 막 무슨 소리 몰라도 그 에서대학의 설계학과를 나와서 서울의 큰 설계사무소에 그 명예와 부를 누리고 있는 가운데 있다가, 그 설계사무소 감리도 해야 되니까 현장에 갔다가요, 발목을 급지는데 왼쪽 발목 밑으로 발을 잘랐어요. 그 순간에 이 친구가 깨달았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주의 종으로 헌신했는데 막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물질에 빠지니까 너무 재밌고 신나고, 자기 생각할 때 뭐 이 길로 가도 뭐 지금 영광 위에 살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데 이 비극적인 일을 만나는 순간에요, 하나님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노아 홍수의 심판의 예고는 뭐지요? 깨닫고 돌아오라고. 불신자는 계속 가면 심판한다는 이야기로,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고 말아준다면 신자에게는 지금 내가 할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은혜 회복하라고, 내 신분 회복하라고, 네가 하나님의 크신 증거를 누리라고. 아마 어쩌면 모태신앙들이 이런 경우들이 많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91편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0
시편 91편 15절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가운데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런 환난 당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은혜 회복하라는 사인이죠. 시편 145편 18절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느니라. 하시도다. 여러분, 세상 것이 너무 좋으면요,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그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것을 그때서 발견해요. 내가 여러분 세상으로 간다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멀리 한다고 하나님 멀리 있을까요? 아니요. 항상 그 계세요. 내가 모를 뿐이에요. 내가 못 깨달았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가까이 계세요. 아니, 하나님,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위기 만났는데 그때 뭐 했습니까? 이럴 때가 많지요. 내 어린 시절에, 내 젊은 시절에, 내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생각하지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요? 내가 그 기에 함께 했고 내가 너와 함께 아파했느니라. 나도 눈물을 흘리고 나도 함께 너와 고통을 함께 하고 있었느니라. 주님은 떠나가신 분이 아니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고통을 당하고 계시고,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의 연약을 담당하신다 했잖아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요, 내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과 눈물이요, 어느 순간에 감사로 바뀝니다. 지난날에 내가 이랬지, 하나님이 왜 그때 뭐 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때도 나와 함께 아파하셨구나,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왜 홍수 심판을 계획하셨을까요? 악의 결과가 심판인 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구원받은 백성이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고 계속 세상적으로 빠져들어갈 때 우리가 돌아오게 만드시는, 그래서 홍수 심판은 한마디로 뭐죠?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예,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홍수가 올 때 은혜의 물결인 줄 알고 내 자신을 맡기고 온전히 순종한다면, 이 어려움과 고통이 아니라 은혜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구나, 이거 깨닫고 두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축복이 매 순간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홍수 심판이 예고된 것은 저주가 아니라 은혜인 것을, 하나님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 은혜의 조치인 것을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 이 비밀을 알고 은혜 가운데 벗어나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한 주의 축복 누리며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매 순간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